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산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주님이 잘 되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잘 돼야 됩니까? 누가 주인이라고요?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 되셔야 됩니까? 내가 잘 돼야 됩니까? 주님이 잘 되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잘 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잘 돼야 되죠? 내가 잘 돼야 되죠.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가 관심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전세금으로 넣었는데 그 전세가 사기를 당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뉴스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그 사건 때문에 내 삶이 뒤집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섭섭한 소리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더 큰 일을 당했는데 작은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들은 그 소리는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의 얘기고 내가 들은 억울한 얘기는 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게 조그만 일만 생겨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일이 있을 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자기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자신의 생각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을 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떠신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요르단 한인교회 담임으로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 사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누구의 뜻대로 운영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어떠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나요? 주님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나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가면서 방문하면서 설교를 부탁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저랑 친한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렸을까요?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어떤 분을 세워야 될까요? 여쭤봅니다. 광고 시간에 봉사자들, 우리 교사 모집한다고, 찬양팀 모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을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정하겠습니까? 제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을 세울지,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릴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제가 마음대로 써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제 헌금이 아닙니다. 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이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여기다 써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여쭤봅니다.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참 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쭤봐야 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나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제 가정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대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저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아이들 야단칠 때, 아이들을 훈계할 때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쭤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어떠실까요? 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회사의 삶도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께 끊임없이 여쭤봐야 됩니다. 회사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여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주님이 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것이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가요? 예, 그러면 주님이 왜 필요할까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은 언제 필요한 건가요? 예,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 놓은 거 처리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뒤처리할 때, 예, 그때 주님이 필요하신 건가요? 예, 아닐 겁니다. 이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운영해 나갈지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인 줄 압니다. 예,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이 용이 하나님께 뭐하는지 내가 스스로 알아는지 알리라. 아멘.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봤을 때 이 율법을 저 사람은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네 기준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을 해야겠죠. 내 기준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누구에게 여쭤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저 사람이 진짜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지 주님께 여쭤봐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주님 저 억울해요, 주님 저 섭섭해요 라고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가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주님 섭섭하세요? 라고 여쭤보세요. 나는 섭섭한데 주님은 어떠시냐고, 주님도 섭섭하시냐고. 주님이 괜찮으시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괜찮아도 내가 섭섭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도 섭섭하세요? 주님 저는 억울한데 주님도 억울하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어려움, 나를 곤란하게 하는 이 사람들,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그것을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죠. 내가 섭섭한 게 중요하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예,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한테 섭섭한데, 나는 저 사람한테 억울한데 주님은 저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예, 저도 안타깝게 느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예. 분명히 나한테는 아픈 말입니다. 나한테는 상처되는 말이고 억울한 말이고 섭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지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처음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예, 주님이 어떠신지를 먼저 여쭤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의 첫 번째 모습, 자세인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논리를 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잘 되시기를 구하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이 잘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입술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좋은 일 없나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이 있나 물어보는 건가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삶을 기대합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을 기대하나요? 나에게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스스로 말하는 자, 그 사람은 자신이 주인된 그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 오늘 좋은 일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냐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뭐 하지? 오늘 뭘 해야 되지? 라고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묻고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칭찬을 받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을 걱정하고 내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인인데 자꾸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뭘 하실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뭘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자신이 주인인 자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인정받기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알아줬으면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이만큼 일을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 사람의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야지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이 기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냐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억울해하셨을까요? 아니 내가 약을 조제해 준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해준 건데 안식일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했을 뿐인데 나한테 병을 고쳤다고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건데 왜 나한테 야단을 치냐고 예수님이 억울해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비난, 그것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들의 평가와 비난과 상관없이 그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것들,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들, 그 가운데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내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들 가운데, 그 비난들 가운데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격들이 섭섭해하게 하는 말들이, 억울한 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오는 문제들 가운데, 공격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공격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승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도 주님의 것이고요, 책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삶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무게를 왜 짊어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책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쪼개놓은 것, 그 수많은 율법들은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낸 말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이후에 율법은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 율법 교사였고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당시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율법 조문에 맞냐 틀리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냐, 이웃을 사랑했냐,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쭤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정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만약에 순종했다면 주님,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 조문을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판단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십니까? 저 사람은 잘한 거고 저 사람은 잘못한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까? 그 판단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요? 주님, 제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상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입술 속에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그 상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그 상대에게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표현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쭤보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오늘 주님 저와 함께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목사들, 사역자들, 장로, 권사, 집사들, 직분자들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은 그럼 나에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 다 하나님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나는 맨날 참아야 하고 나는 맨날 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지혜가 많으신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쭤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여쭤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여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판단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기만 하는 자가 되실 거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께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귀 기울이는 그 순간에 그분이 주인 역할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것을 포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 생각과 판단과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것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나더러 죽으라고 하시는지, 왜 자꾸 나더러 괜찮다고 하시는지,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자꾸 나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광야이고 빈들이고 사막일지라도 주님은 괜찮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여쭤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께 여쭤보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뜻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여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신다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한 걸음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한다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 그때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 한 절을 아버지,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한 구절을 아버지,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여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작은 조각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하루를 돌려주시는지, 그 하루의 주인이 되시는지 아니 되시는지 하루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그 삶의 작은 한 조각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루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 여쭤보며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쭤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아버지, 오늘 하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버지,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버지,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 아침 한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갔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나와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조각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여쭤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쭤보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여쭤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